가운데 캄캄하고 어두운 길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자아와 생각, 경험 다 내려놓고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신 주님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주목하여 달라고, 역사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히 백이쁨 집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라파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치료의 하나님 역사하셔서 회복해야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이름은 소망이며 능력이십니다. 환난 가운데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수많은 성도님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수많은 질병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께,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의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자아와 경험 다 내려놓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신 주님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고백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주목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미국 어느 주일 예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린이 예배 가운데 있었는데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아이가 헌금을 하는데 한 아이가 헌금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그 아이를 따로 불러서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를 그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아이는 집이 너무 가난하여 헌금할 돈이 없어서 대신 그 시간에 나는 기도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그럼 그 시간에 어떤 기도를 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하나님께 내 몸과 생명과 내 일생을 바치겠다고 기도를 드려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에 감동한 선생님은
아이를 격려하고 나서 약간의 돈을 주면서 잔돈으로 바꿔서 매 주일마다 1달러씩 헌금을 해라고 말하였습니다. 몇 주일이 지나자 매주 꼬박꼬박 헌금을 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엔 더 이상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그 아이에게 왜 헌금을 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선생님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잔돈으로 바꿔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헌금을 했는데 사 먹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어요. 사 먹으면 죄를 짓는 것 같았고, 그래서 지난 주일에 몽땅 헌금하고 이제는 다시 기도만 하기로 했어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실하게 기도하던 아이는 바로 1884년 부활절에 당시 미국인들에게 볼모지나 다름이 없었던 조선 땅에 건너온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님입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먼 오지인 한국에 와서 평생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삶의 이유였고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종이나 노예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는 노예 제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노예나 종이 되는 경우는 대개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빚을 지고 갚지 못했을 때 종으로 팔려가 자신의 지은 빚만큼 종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처자식을 데리고 부잣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잣집에 종으로 들어가면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잘 곳도 주니까 부잣집에 가서 저희 좀 종으로 삼아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빚을 져서 종이 되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이 되는데, 다행인 것은 율법에 6년까지만 종으로 부리고 7년째에는 무조건 자유인이 되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2절에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며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래서 종들은 종이 된 지 7년째가 되는 해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절 후반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의 말씀처럼 보낼 때에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후하게 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년이 됐는데도 저는 계속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나가지 않고 계속 주인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 지겨운 노예 생활이 끝나고 자유인이 되었는데 계속 종살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종이 된 지 6년이 지나 품삯을 받고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주인님 저는 안 나가겠습니다. 그냥 이 집에서 영원히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육군 및 해병대의 군 복무 기간은 18개월이고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입니다. 저는 2007년에 군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입대할 당시에는 기존 24개월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기간이라 저는 24개월에서 30일이 줄어든 23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 입대를 했을 때 군 생활이 30일이 줄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을 하던 중에 병장이 되고 전역까지 한 달이 남았을 때 저는 그날부터 하루하루를 세기 시작하였습니다. 30일, 20일, 그리고 10일, 그리고 일주일, 마침내 저녁날이 되었을 때 저는 그날
그 시간 세상 그 누구보다 기뻤을 것입니다. 제가 그날 기뻐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규칙과 명령 안에 살았던 군대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군대에서 전역했을 때에도 이렇게 기쁜데 6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이제 그만하고 나가야 하는데 주인님, 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종으로 남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이런 종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본문 17장과 출애굽기 21장 6절을 보면 이런 종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신명기 15장 17절에는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에 문을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출애굽기 21장 6절에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7년이 되던 해에는 자유의 몸을 얻게 되는데 이제 종생활을 그만두고 나가야 하는데 모시는 주인에게 찾아가서 주인님을 섬기는 종으로 남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종이 있다면 그의 종의 귀를 뚫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의 종의 귀를 뚫은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종을 재판장에게로 데려가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힌 뒤에 주인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을 문이나 문설주에 기대게 하고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귀 뚫은 종이 되어 그 주인의 평생 영원한 종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 중에는 스스로 귀를 뚫은 종이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 같은 주인을 모시는 종들이라도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종은 그 곳을 떠나지만 어떠한 종은 자신의 귀를 뚫고 그곳에서 같은 주인을 평생 동안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쉽게 말하면 귀 뚫은 종과 귀를 뚫지 않는 종, 두 종류의 종들로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귀를 뚫은 종은 7년째 되는 해에 자유인이 되지만 귀를 뚫은 종은 평생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 뚫은 종은 사고 팔 수 없으며 그 주인과 한 식구처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 뚫은 종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6년 동안 종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유의 몸을 얻게 되었는데 맨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 품삯을 받아서 나갈 수 있는데 자유의 인으로 살지 않고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종이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귀 뚫은 종이 되는 것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정말로 사랑할 만한 사람일 때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귀 뚫은 평생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강제로 억압해서 귀를 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스스로 자원해서 귀를 뚫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주인을 평생 동안 내가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귀 뚫은 종이 되는 것은 주인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종이 6년 동안 주인과 함께 살면서 은혜 받은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주인과 평생 동안 살겠다고 귀를 뚫게 될까요? 절대 뚫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귀를 뚫는 것은 주인과 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주인과 함께 살게 되면 앞으로도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를 통계적으로 보면 9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동일하게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귀 뚫은 종과 귀를 뚫지 않는 종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 중에 스스로 귀 뚫고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귀를 뚫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귀를 뚫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에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과 거리를 두며 귀 뚫는 것을 피하고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예배자이십니까? 스스로 귀를 뚫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예배자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나 나의 삶을 맡기기에는 아쉽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구하나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싶은 예배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예배자입니다. 강요에 의해, 타인에 의해 귀를 뚫고 나아가는 예배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에 감사함으로 스스로 귀 뚫고 나아가는 예배자,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강요에 의해, 타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역사하심을 잊지 않고 스스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는 시험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스스로 귀 뚫은 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이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사울로서 귀 뚫지 않은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고 있는 종이었습니다. 그는 율법 아래에 있던 자였습니다.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큰 빛이 비추었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새 주인이신 예수님을 평생 섬기기로 결단하고 스스로 귀 뚫은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쓴 서신서의 첫 머리에 늘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귀 뚫은 종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예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디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 바울 역시 스스로 귀 뚫은 종 된 것은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고백처럼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늘 십자가의 사랑을 감격하며 잊지 않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바울이 스스로 귀 뚫은 종이 된 것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평생 다메섹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었는데도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스스로 귀 뚫은 종이 되기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박해자 사울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이 자리로 지금 불러주셨습니다.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항상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도 스스로 깃뚫은 종이 되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깃뚫은 종이 되어 주인이신 예수님 없이는, 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청관훈 목사님의 내 귀를 뚫으소서의 찬양의 가사를 나누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귀를 뚫으소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버려 날 사신 주님께 자유를 주셨지만 구속 더 원합니다.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편안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버리시면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의료시설은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종들은 귀를 뚫을 때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귀를 뚫었습니다. 뚫은 후에도 소독과 같은 치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종들은 그 아픔을, 흔적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아픔과 고통보다 자신의 주인과 함께한다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보다 자신에 의해, 주인에 의해 구속받는 삶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영광스러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귀를 뚫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타인에 의해,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귀를 뚫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 스스로 자신에서 예수님께 나아가 귀를 뚫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6년의 종생활 끝에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함보다 주인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주인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삶이,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며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귀 뚫고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신,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혈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스스로 귀 뚫은 종이 되어 나아갑니다.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보다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기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의 뜻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성령 충만을 위해 구하고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자, 스스로 귀 뚫는 자가 되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는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